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했습니다. 특세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 때 주제 성구가 잠언 16장 33절 말씀이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제 성구로 했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제를 올릴 때 하나님이 기분 좋게 사인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다시 해와라, 이 결제 못하겠다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꺼이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일꾼을 세운 교회가 있을까? 물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의 모델 교회가 됐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최초의 교회잖아요. 이게 신약 최초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7 집사를 세우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면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7 집사를 뽑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는데, 헬라파는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과부를 이렇게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 빠지게 되니까, 왜 우리는 빵을 안 주냐? 왜 우리를 구제에 빠지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가 이룰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불공정해? 하면서 원망의 소리가 들리니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빵 나눠주는 문제, 구제하는 일 때문에 7 집사를 세운 것 같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1절에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조용하게, 저는 가족적인 분위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가족적인 분위기, 그거는 근데 어떤 가족은 되게 좋은 가족도 있지만, 어떤 가족은 매일 큰 소리가 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끼리라는 거야. 좋은 일도 있지만 좀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오픈된, 이런 열린 그 교회는 아닌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이렇게 가족처럼. 그런데 성도가 많아지면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 시끄러운 교회, 단순히 그것만 보지 말고,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성도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성도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장로 1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례교회는 25명 이상이 있어야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회 명단을, 우리가 이게 세례교인 명단을 제출해야 노회에서 허가가 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의 장로님을 뽑는데 적어도 세례교인 50명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어떤 빵 나눠주는 문제,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이런 원망 때문이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세우고 싶어도 장로가 없으면 장로교회는 미조직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매년 노예 허락을 받아야 돼, 담임 목사를 하려면. 근데 장로가 있어야 장로교회가 되고 당회를 이룰 수 있고 조직교회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감사하잖아. 그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원망을 없애기 위해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사를 왜 세웠느냐 하면 원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야, 성도가 많아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집사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은 일단 이 원망을 없애야 되잖아요. 이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집사를 세웠는데, 집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야. 빵 나눠주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이 빵을 정상적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하고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는 일이 집사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도 내가 왜 이 직분자로 세워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섬김을 위해서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섬김이 먼저다. 그래서 이 집사를 세운 일이 섬김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냐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집사를 세웠단 말이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인데, 그러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가능한 일일까?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걸 어떻게 알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성도가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사모할 수 있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구해야 돼.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배경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할 때에 제자들은 그 기다리라는 것을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러면 지혜 충만은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러냐? 너 왜 이렇게 미련해?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주기도문 중에 뭐가 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복된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 누가복음에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 않니?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응답받았잖아.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들의 원한을 속
키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그 뒤에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얘들아,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이냐면,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질수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약해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예요? 기도해야 할 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지금 이 삼각 저기 어디야 청계산에 간 지가 꽤 됐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청계산에 자주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목사가 돼서도 청계산에 갔어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청계산과 목사가 된 후에 청계산이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신학교 때 가면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 전체에 그냥 막 소리가 울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점점점 기도 소리가 없어서 10시, 11시만 되면 벌써 기도 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엔 2시, 3시가 돼도 막 그 주여 주여 방언으로 하고 기도하는 거 끊이지 않았는데, 아, 기도가 줄고 있구나. 이 나라에 위기가 오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의 불꽃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어서 오늘도 견디고 있는 줄로 믿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자꾸 이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지냐면 조급해서 그래요. 지금은 스피드 시대잖아요. 인터넷도 더 빨라야 돼. 느리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택배도 더 빠르게 하루 만에 밤새 새벽이면 와야 돼. 운송수단도 비행기도 점점 더 빨라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점점 더 빨리, 기도도 빨리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기다림이 줄어드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직분자로 세워지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끈질기게 섣불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직분자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목회자를 돕는 거야. 여러분, 뭘로 담임 목사를 도울 수 있겠어요? 사도들이 우리는 이제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빵 나눠주고 그런 일은 너희가 하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힘쓸 테니까 그렇게 할 때에 무엇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를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강하게 섬기고 돕는 일은 뭐냐면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20대 초반부터 설교를 했는데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수만 명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나요?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지하로 데리고 가서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막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집회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기도 팀이 아니고 중보기도 단위 수백 명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게 저의 힘입니다. 이게 저를 설교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목회자를 돕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린 중보기도 단위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야. 담임 목사의 건강과 영적인 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섬김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비행기에는 두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참새, 독수리
날아다니는 새도 다 반드시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날아오르려면 우리의 신앙에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더 높은 데로 더 멀리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 날개가 부러지거나 새가 한쪽 날개를 다치면 땅에서 사는 거야. 날아갈 수 없어요. 잡혀 먹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한쪽 날개라면 또 한쪽 날개는 뭐냐면, 자, 먼저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말고도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이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냅다 나가서 베드로 앞에 넙적 절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어요. 베드로 자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지금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머리를 숙인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러지 마세요. 나도 지금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하고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방인인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시더라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베드로가 세례 베푸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나냐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딴 생각하지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들으면 돼.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늘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한쪽 날개라면 말씀은 또 다른 날개가 되어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있어야 균형 잡힌 신앙이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어떤 거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신앙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는 통로가 된단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 가능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이 가능한데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하늘을 날아올 수 없어요. 땅을 박차고 날아오를 수가 없다. 말씀만 가지고도 땅을 박차고 날아오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려면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룰 때에 여러분이 날아오르게 된다. 더 높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더 먼 곳까지 나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김집사 야야야야야야야 일로 가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잘 안 읽으면 위험해. 목회자를 불안하게, 아이고 저 사람이 어디로 뛸까 막 불안해. 그리고 말씀 안 읽고 소신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니까. 또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냉랭해. 따뜻함이 없어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은 따스해. 아주 뜨거우신 성령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따스한 성령님.
그러니까 말씀하면 가슴이 차가워져요. 근데 기도하면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비어 있어가지고 위험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한 짝을 이뤄서 함께 나가야 비행기가 날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가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왕성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쫙 퍼져나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때야.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막 목이 잘리고 그러던 때인데 말씀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퍼져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감옥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교당하는 그때 어떻게 제자의 수가 많아질 수 있을까?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돼서, 복음이 능력이 돼서 그들의 심령을 찌르고 꿰뚫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유대교의 지도자인 제사장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이런 역사가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와 안습사를 세우는 즐거운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7집사를 어떻게 세웠느냐면 2절 보세요. 어떤 절차가 있었느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렀다. 모든 제자는 모든 성도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공동회. 모두 나오세요. 그리고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어떻게 하라? 택하라.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는 거예요. 뽑으라는 거예요. 이게 선거잖아요. 이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공동의회를 통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서 선거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공동의회가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1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가 더 많아져서 우리가 설립된 지 5년 된 교회가 5년이 되어야 사람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 또 이제 12월에 새 성전에 입당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축제 같은 일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동의회가 축제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오늘 공동의회 자리가 되는 줄로 믿어요.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한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는 어느 집사님을 향해서 내가 장로를 뽑을 안수 집사를 뽑을 그 집사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듣지 마시고 나를 향한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직분을 주셨고 우리가 성령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직분자로 세워준 다음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작하지만 오늘 이제 공동회를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매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왜?
제자가 더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면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의를 통해서 장로와 안수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단 종교에 빠졌던 사람이 아니면 엉뚱한 종교를 불교든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개종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